에스겔 10장 1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았는데 보라 사람 모양 천사들의 머리 위에 궁창에 사파이어 보석과도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은 보호자의 형상과 같았더라고요. 뭘까요? 성반음이죠. 성반음은 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도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좌는 사람 몸에 앉아 있는 게 예수님 보좌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석에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성반음은 보좌는 보이지만 하나님 안 보이는. 그래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반 하나님이 드디어 보인 거예요. 그 보좌가요. 어떻더라. 이제입니다. 그분은 이제 성반음이죠. 성반음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였더라. 자, 세마포 사람이 천사냐 예수님이냐 구성해서 제가 이거를 천사를 했는데 천사 같지 않아요. 예수인데 예수님. 이제 예수님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기를 자 이제 바퀴 사이 곧 사람 모양 천사 아래 바퀴 사이에 들어가 천사들 사이에 사람의 천사들 사이에서 왜요? 으로부터 그 불타는 숯불을 가지고 네 손에 채워라. 그리고 그것들을 성에 쏟아라. 부어라. 흩뜨려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또 신기하게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나타나고요. 성령님은 불이나 구름, 물, 바람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예요? 드디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는 기독교에게 부어주는 얘기예요. 누구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은 예수님이 쓰는 종들이고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 되고요. 천사는 군인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 사이에서 드디어 이 땅에 그 기독교에 성에 드디어 성령을 부어주고 있어요. 부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분이 내가 보는 데서 들어가시더라.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냐? 예수님은 기독교에 성령을 부어주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절입니다. 이제 사람의 천사들이 그 집, 성전이죠. 성전의 라이트 사이드요. 오른쪽에 서듭니까? 오른쪽은 입구예요. 오른쪽에 들어오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천사오니까 드디어 이제 기독교의 부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을 때 기독교가 부흥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언제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들어가실 때. 자, 그리고 구름이 인너커트의 필드 채워지더라. 뭡니까? 임재예요. 자, 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수리구의 바깥뜰입니다. 그리고 안뜰 뭐예요? 안뜰에는요 번제단이 있어요. 뭐요? 안뜰. 예배의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드디어 예배가 부흥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드디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의 천사로부터 올라가서 집, 성전이죠. 성전의 문지방 위에 섰더라. 자, 이제 성전은 뜰과 성전되어 있는데 성전 뜰인데 성전 안은 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지성소 영생에 해당되죠. 드디어 이제
어디가 임했느냐? 드디어 이제 번제단만이 아니라 뭡니까? 드디어 이제 성소, 구모든 그, 여기까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물주방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구름으로, 채워졌고, 그 구름 얻은 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채워진 거예요. 채워졌고, 그리고 커트, 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부흥이에요. 뜰에도 임재가 나타나고요. 또 성도 임재가 나타나고,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 예배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영생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름은 임재죠. 똑같이 성령을 상징하는 구름도요. 구름의 성령은요, 때로는 이 구름을 표현되는데 임재,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온 기독교에 넘치는 장면이 맺거든요. 5절입니다. 그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에까지 들렸더라. 자, 원래 바깥들은 번제단이 없어요. 출입구에 들어오고 바깥들이 있는 거예요. 바깥들은 뭐예요? 거듭났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를 의미해요. 이게 예배에 오지만 예배에 임하지 않는 자들. 근데요, 바깥들에는 자들에도 뭐예요? 천사의 날개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냐? 바깥들은 그냥 예배 들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처치고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성령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들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안뜰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여기도 은혜가 전달될 장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들에도 뭡니까? 거기도 이제 따가지 뚫렸는데 뭐 같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천사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근데 뭘로 드러나시느냐? 천사의 임재. 천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예수님이 부리시고 성모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인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자, 그분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제 바퀴 사이에서 불을 가져와라. 자, 그 이스라엘 천사들 사이에서부터, 자, 이제 불을 이제 부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요. 다시 또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을 이제 안 뿌리는 거 이제요. 가져와라.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들어가셔서 바퀴 옆에 서셨더라. 서셨습니다. 7절입니다. 자, 한 명의 사는 천사가 자기 손을 어디다 밀었냐? 천사들 사이에서부터 어떻게 밀었냐면 그 천사들 사이에 있는 그 불로 내민 거예요. 천사 한 명이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불을 잡았어요. 불은 이제 성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전했느냐?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그 불을 넘긴 거예요. 여기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신 거예요. 이제 성의 역사 나타나는 뭐요? 이제는 거두가는 역사예요. 성의 역사. 예수님께서 때로는 성의 역사를 베풀어가지고 온 교회가 붕이 되면 다시 또 성령을 거둬가지고 드디어 이제 붕이 꺼지는 것이 이제요. 자, 8절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날개 아래 그 사람의 손의 형태가 그 천사들의 나타나.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누구냐?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천사들의 손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이 영계는요 상징. 천사가 손이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게 아니고 손은 예수님의 역사. 천사는 예수님의 역사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능력,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9절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보라 그 이스라엘 천사들 옆에 4개의
바퀴 들어가, 바퀴. 자, 바퀴는 뭐냐? 바퀴는요, 자연계와 영계가 있는데, 모든 걸 천사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바퀴는 자연계와 영계를 움직이는 뭐요? 역사를 상징해요, 역사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상징물. 이제, 천사를 통해서 모든 자연계와 영계를 움직이는 것을 상징해요, 움직임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에 의해서 성령을 부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성령을 걷어가지고 불이 멈추기도 하고, 드디어 이제 이 바퀴의 천사들에서 모든 연결 연결을 움직이는 게 4개 있는 거예요. 4개는요, 4개는 이제 이것은 저거예요. 나타나는 표현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 4가지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것은요. 자, 한 바퀴가 한 3대 천사 옆에 있었고, 또 다른 바퀴가 또 다른 천사 옆에 있더라. 그러니까 각자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뭐요? 각각 천사들이 맡은 역사의 분량이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가 맡은 천사들라서 다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바퀴들의 일가는 그 황옥, 돌에 걸어놨더랍니까? 황옥은요,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예수님은 이 불을 당길 때 쇠를 넣으면요, 불이 빨갛죠. 그 붉은 색깔, 그게 황옥 색깔이에요. 예수님 색깔. 하나님은요, 성만은요, 사표요. 하늘색. 색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색깔은 하늘색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전체로 성경 전체로. 예수님 색깔은 불을 담글 때 그 색깔. 이게 예수님 색깔이에요. 자, 이게 천사들이 뭐냐, 천사들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항제하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 색깔, 황옥 색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쇳덩어리를 담글 때 약간 노리끼리 하면서 붉은 그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예수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천사들 가운데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뭔데요? 10절입니다. 자, 그들의 외관에 관하여 그들은 뭐요? 그 넷이 한 모양인데 한 바퀴가 뭐요? 그 바퀴 안에 있는 것 같더라. 희한해요.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어요. 바퀴가. 이것은 뭘 의미냐면요. 영계와 자연계가 영계에서 음료 상징이거든요. 영계의 바퀴가 자연계를 이루는 거예요. 자연계. 그러니까 자연계를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연계는 영계가 만드는 거예요. 영계가요. 그래서 영계라는 바퀴는 바퀴가 아니고, 역사 말씀드렸습니다. 영계의 역사가 자연계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퀴가 있는 것이고요. 있는 것 같으면, 지금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갈 때, 그들이 4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그죠? 앞, 좌, 우, 뒤가 있죠? 하는데, 그들이 가는데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후퇴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한 방향의 방향 자체가요. 하나님은 윤회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역행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 번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또 다른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 뒤에 인간 창조, 뒤에 인간 구원, 뒤에 또 천국과 지옥, 다시 또 불의 연못과 새 땅, 이렇게 계속 진보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나타난 거지, 회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한 것이 말하고요. 자, 그 머리가 향하는 그 장소로, 그들이 따라가고,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예요. 넷이 하나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생각대로, 의도대로,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 나타나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고요. 12절입니다. 그들의 온 몸과, 그들의 등과,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바퀴와, 날개와, 그리고 바퀴가
눈이 가득 차더라. 눈은 뭡니까? 눈은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는 걸 상징해요. 보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래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모든 감찰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개별적인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천사가 하면 아니지만 천사 하나님을 대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성이 많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또 눈으로 보고 말씀한 겁니다. 눈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넷이 가진 바로 그 바퀴 뭐요? 바퀴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면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퀴에 대하여는 그것이 내가 들으니 그들에 대해서 바퀴라 불리더라. 바퀴 불리더라. 아니 바퀴 불리지. 뭐예요? 이것은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이미 이루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 바퀴는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계획된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계획들은요. 14절입니다. 자, 그들의 모든 자가 네 얼굴이라고 했는데, 네 얼굴이에요? 네 생물이에요? 네 얼굴 있는데, 자, 첫 번째 얼굴은 체르비 얼굴. 자, 왜요? 이것은요, 이 사람의 천사 얼굴이며,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세 번째는 사자 얼굴이며, 네 번째는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한 그룹이 한쪽에는 사람의 천사의 얼굴, 하나는 사람 얼굴, 사자 독수에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1장에서는 뭐예요? 소 얼굴이에요. 소 얼굴. 바뀌었죠. 그러나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왜? 상징이니까 이것이. 실제 독수리 얼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천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이게 진짜 독수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수리 이렇게 코가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사람 모양이 아니고, 상징. 왜냐고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 해당되죠? 사람은요,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역사 가운데. 또 뭐예요? 이런 사자는요, 그리스도로 오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요. 또 뭐예요? 소가 있죠? 일한 자의 모습. 동일하죠? 천사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일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그냥 상징물이지, 실제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뭐, 이쪽에 사람 얼굴이 막 있고, 이게 아니고, 상징물, 의미.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종들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네 가지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 역사하시는데, 네 역사에 가서 천사는 그 역사를 각각 그 얼굴로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역사 내용들을. 물론, 내가 뭘 의미인지 물론 정확히 모릅니다. 그 내용들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들, 네 가지 방향이고, 또 사본과 일치되죠. 하지만 그것도 이 매치한 거지 실제 몰라요. 그 내가 역사를 하시는 데서 천사를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의 천사들이 드디어 리프트업 올라갔는데, 자, 이것은 그발강가에서 내가 본 생물들이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뭐냐? 네 생물은 사람 모양 천사예요. 박수요. 천사가 사람 모양이 있고요,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지성소에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성소에 속죄소 옆에 천사가 둘을 만들죠. 뭐예요? 이것은 내생물이에요. 내생물 누구예요? 내생물? 내생물은요, 모든 천사를 거느리는 천사장들이에요. 천사장들. 자,
우리 선수들은요, 사람 모양으로 말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으로 많이 나타났죠. 신약 성경에서. 잘 나타났죠? 왜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누가? 내생물이. 그래서 이제, 선수를 의미하고요. 근데 뭡니까? 천국에 올라갈 때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에 자연계에 기지 않고, 뭐요? 성령 역사를 드디어 베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이 일장이 뭐입니까? 일장에서 에스겔이 그만 뭐예요? 그러면 대환란. 구원 상실을 준 때에 말이에요. 구원 상실 줄 때 보니까 그때 봤어, 이거를. 세상에 딴 게 아니었구나.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줄 때 전혀 나타나서 부흥이라고. 부흥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대환란.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 그래서 그때 그때죠. 그때 모습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거예요. 대환란 온 게 성령을 걷어가구나. 그래서 성령을 걷어가면 어디서 나가냐? 자연계에서 걷어가죠. 성령을. 자연계에서. 자연계가 육체화됩니다. 육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더라 돼 있잖아요. 노아의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지 않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이제 성임이 머물지 않아, 이 땅에. 어디 나갑니까? 드디어 이제 이래가지고 다 이제 심판만 기다리는 거예요, 대환란. 구원 상실되고요. 하나님 떠나가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1절입니다. 저런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바퀴들도 따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선사가 이러는데 선사가 올라갈 때 보니까 바퀴가 올라가요. 바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사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자연계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들이 날개를 땅에서부터 마운트업 위로 올라가려 할 때 선사 올라가니까 바퀴가 올라가는데 드디어 땅에서부터예요.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나타나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갈 때 그때 똑같은 바퀴들이 또한 그들 옆에서부터 놓지 않더랍니까? 올라갈 때 바퀴가 드디어 이제 같이 올라가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떼는 거예요. 어디 땅에. 그게 바로 구원상실이에요. 구원상실. 건넌 자가 상실되고 상실 잃어버리고요. 후원자 이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후원들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역사 뭐냐? 이 역사가 바로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구원받고 영생 누리고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떠나가면 우리에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듭남 다 사라져요. 왜? 이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늘의 산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은혜는 불순한 자에게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자들을 다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순종하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게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난 주인인데 건져주셨어요. 그건 거짓은혜예요. 가짜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옛날은 불순종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에게 내가 대적했어요. 이제는 순종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나를 순종하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밖에 바퀴. 바퀴 올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드디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게. 노력으로 우리가 영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좋아지는데 내가 변화가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주를 따르게 됩니다. 주를 끊게 됩니다. 주를 사함받게 되고요. 이게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바퀴예요. 이게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은 드디어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 만든 기독교, 그게
대화할 때, 대화할 때. 인간에 맞는 기독교. 왜냐면 하나님 떠나간 거예요. LA 때 법계가 나가니까 영이 떠나갔죠.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에게 드디어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기독교. 그게 바로 대화란이죠. 10초입니다. 자, 그들이 섰을 때 이것들도 밖에서 서며 그들이 올라갈 때 왜요? 선사가 갈 때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밖에서 선사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선사가요. 선사가 때로는 3명, 어떨 때 5명. 어제 말했죠. 5명. 보통 3명, 우리 3명 오는데, 우리 3명. 역사가 많은 거예요. 역사가요. 그래서 선수자 동일한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선사가 많을 때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생물의 영이 그들 안에 있더라예요. 영이 뭐예요? 네 생물이 우리 선사인데 그들 왜요? 그들 안에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0월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의 문지방에서 떠나더라. 이 드디어 떠나시는 거예요. 대환란이에요. 떠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성만함의 인재를 말하죠. 이것은요. 이제 그 천사들이 거기 섰었고 19절입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들어 올렸고 그리고 내보는데 땅에서 올렸는데 자 그들이 나갔을 때 바퀴들도 그들의 옆에 있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동문에 문에 서 있었고 뭐이지요? 가는 거예요. 원래 동문에 임재해 가지고 그래 드디어 가는 장면이 드디어 이제 다시 또 지성소 성소 안뜰 때 드디어 나가시는 건 이제 나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서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영광이 드디어 그들 위에 있었는데 이제 나가는 장면 이제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이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드디어 이제요. 나갑니다.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발강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내가 본 뭔가 바로 그때 본 그 모습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난 그 대환란의 때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항상 게 아니고 바로 성령사 나타나다 드디어 끝난 모습을 본 것을 보는 거예요. 모습이었더라. 그리고 내가 알았더라.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았더라. 자, 체르빔. 자, 하나님의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내생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뭐예요? 그들이 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천사가 옆에 수수정하죠. 그래서 천사가 측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천사들을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들이. 21절입니다. 모든 자가 4명이에요. 4개의 얼굴을 각각 가지고 있었고, 뭡니까? 한 천사장들이 4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었고, 그 모두가 4날개를 갖고 있어. 날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에 대한 표현 날개예요. 날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날개는 표현. 이게, 영물은 이게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영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위는 이제 뭐예요?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같은 모양이 날개랍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입니다. 그 얼굴들의 뭐요? 외관은 내가 그발강가에 있던 같은 얼굴이며 드디어 성전을 떠난 역사를 하지 않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모습이었으며 그들의 외관과 그들의 몸도라며 그들은 뭐요? 한 방향으로 가더랍니까? 이제 한번 떠나면 다시 또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 잘 안 오세요. 성역사는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 빨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역사를요. 하나님은요 진행형이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동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동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역사했죠. 초대교회. 그리고 그걸 떠나십니다. 시리아와 터키 역사하십니다. 그걸 또 떠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역사하십니다. 또 떠나셨잖아요. 다시 이제 유럽과 영국 없습니다. 영국은 또 떠나십니다. 미국에서 역사하십니다. 또 떠나세요. 하면 떠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국에 역사하지 않아요. 이렇게서는요. 그래서 왜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머물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머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머물미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머물미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동 중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때 빨리 받아야지 되겠죠? 없어요. 언젠가 없어요.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빨리 은혜를 받아야지 가짜는 영혼이 있어요. 진짜는 항상 떠나갑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역사하세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이동할 뿐. 역사 이동할 거예요. 드디어 여기 이동할 뿐이에요. 항상 역사가 여기 이때도요. 내가 빨리 그 역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뭐 가만히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잖아 우리를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역사를 따라서 갈 때 은혜가 항상 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은혜가 소실되는 거예요. 한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요? 은혜 소실됩니다. 시간 지나면. 구원도 소실됩니다. 영도 다 소실돼요. 왜? 역사가 가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만만 예,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얻은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엄마가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도망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긴 어딜 가. 근데 앞에 가버렸어. 왜 하나님이에요? 가버렸어. 하나님 가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야지. 하나님 안 봐줘요 사람을요. 하나님은 냉정해요. 하나님은 자기 뜻에 냉정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거 하나님이 우리 아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